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 내가 제일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등을 돌리고 심지어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혹은 가족이었던 순간.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경험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책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책, 단 한 장, 21절밖에 없는 그 작은 책, 바로 오바댜입니다. 짧다고 얕보시면 안 돼요. 21절 안에는 교만, 배신, 심판, 그리고 회복이라는 묵직한 주제가 가득 들어 있거든요. 오늘 이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끝까지 들으시면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자,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배경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오바댜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히브리어로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멋진 이름이죠. 그런데 사실 이 오바댜가 누군지 성경은 거의 알려주지 않아요. 이름 빼고는요. 그냥 오바댜의 묵시라 라고 시작하고 끝입니다. 학자들은 오바댜가 언제 살았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토론을 해왔어요. 가장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시기는 기원전 586년 전후예요. 이게 어떤 시기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던 그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예요. 성전이 불타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던 그 충격적인 날들이요. 그런데 바로 그 처참한 날에 이웃나라 에돔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오바댜 전체의 핵심입니다. 에돔이 누구냐고요? 잠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에서 기억하세요? 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형제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이 두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갈등을 겪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는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민족이 되었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즉, 에돔과 이스라엘은 수천 년 전부터 한 핏줄을 나눈 형제 민족이었던 거예요. 형제 나라, 그냥 이웃도 아니고 혈육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 나라가 이스라엘이 무너지던 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고발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교만의 나라 에돔입니다. 오바댜서는 시작부터 강렬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돔아,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서 작게 만들겠다. 내가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에돔은 어떤 나라였냐면 지금의 요르단 남부 지역에 위치한 나라예요. 세일산이라고 불리는 험준한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지형 자체가 에돔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깎아지른 절벽과 좁은 협곡들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 적군이 쳐들어와도 올라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 지형 속에서 에돔은 스스로를 철벽 같은 존재라고 여겼어요. 오바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어떤가요? 눈에 그려지시나요? 에돔 사람들이 높은 절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해. 우리를 누가 건드려? 이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와? 라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그 교만이 너를 속였느니라.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자신감, 그 자체가 이미 함정이었던 거예요. 에돔은 지형적으로는 높은 곳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었어요.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도 별들 사이에 집을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오바댜는 선언합니다. 이게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냐면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내가 노력해서 이걸 이뤘어. 나는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요. 에돔의 이야기는 그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형제를 배신한 그날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 장면으로 가봅시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어요. 성전은 불에 타오르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역사상 가장 공포스러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형제나라 에돔이 어떻게 했는지 오바댜는 정확하게 기록해요. 오바댜 11절부터 14절이 그 장면인데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서늘해지는 구절들이에요. 내가 멀리 서서 방관하던 날 이방인들이 그의 재산을 약탈하고 애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두고 제비를 뽑던 그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멀리 서서 방관하던 날 도와주지 않은 것만도 죄인데 오바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에돔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기뻐했어요.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의 날, 그의 재앙의 날에 너는 방관하지 말 것이었으며 유다 자손의 멸망의 날에 너는 기뻐하지 말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13절과 14절이에요. 에돔이 그냥 방관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재물을 야탈했고 심지어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갈림길에서 막아서서 붙잡아서 적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집이 불에 타고 아이들 손을 잡고 겨우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도망치다 갈림길에 서는 순간 거기서 에돔 사람들이 막아서며 너 어디가? 돌아가 라고 하면서 바벨론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형제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형제는 형제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에돔이 완전히 저버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오바댜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에돔을 열방 중에서 가장 작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들에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오바댜 5절부터 9절을 보면 정말 생생한 이미지들이 나와요. 도둑이 내게 왔다면,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왔다면 얼마나 망하였겠느냐. 그래도 그들은 조금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그런데 에사우가 어떻게 수색을 당하며 그 감춰둔 것들이 어떻게 다 찾겨지겠느냐? 도둑도 다 훔쳐가지는 않아요. 포도 수확꾼도 조금은 남겨두거든요. 그런데 에돔에게 닥칠 심판은 그 어떤 약탈보다도 철저해서 숨겨놓은 것까지 다 드러나고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에서는 에돔의 두 가지 자랑거리가 부서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돔은 두 가지로 유명했어요.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들, 즉 현인들이 많다는 것, 다른 하나는 용맹한 군인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두 가지를 뽑아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날에 에돔에서 지혜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만산에서 명철한 자를 끊지 아니하겠느냐? 에서의 산에 있는 용사들이 낙담할 것이라. 아무리 현명해도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오바댜 15절에 나와요. 이 구절이 오바댜 전체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이 열방에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 쉽게 말하면요. 내가 남한테 한 짓이 그대로 너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칙.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들, 그 배신과 착취와 방관이 그대로 에돔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복수나 보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원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무리 강하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역사를 보면 에돔은 정말 그렇게 됐어요.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나바테아 사람들에게 밀려나기 시작했고 결국 에돔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오바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 책이 좀 무겁고 어두운 책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심판, 멸망, 배신, 이런 이야기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바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톤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예요. 오바댜 17절을 읽어볼게요. 오직 시온 산에서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 산, 즉 예루살렘이 다시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타고 무너졌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다는 선언이에요. 18절에서는 더 강렬한 이미지가 나와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에돔의 집을 지푸라기처럼 태운다고 해요. 이건 이스라엘이 에돔을 실제로 무력으로 정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 앞에서 에돔이 결국 남아있지 못하게 된다는 회복의 완전함을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19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잃었던 땅들을 다시 차지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네겝, 블레셋, 에브라임, 사마리아, 길르앗. 이 지명들 하나하나가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흩어지고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빼앗긴 땅이 회복됩니다. 무너진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오바댜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이게 오바댜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어떤 나라도 어떤 제국도 결국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선언. 역사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선포예요. 이 짧은 21절이 처음에는 교만한 에돔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선언으로 끝나요.
작은 책이지만 얼마나 웅장한 결말인지 느껴지시나요? 이제 오바댜의 중심 주제를 정리해 볼게요. 오바댜는 딱 3가지 큰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해요. 첫 번째는 교만의 위험성이에요. 에돔은 높은 바위 위에 살면서 누가 나를 건드려? 라고 생각했어요. 그 교만이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에돔은 그 원칙의 가장 선명한 예시 중 하나예요. 두 번째는 형제를 향한 책임이에요.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외면하고 기뻐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해를 끼쳤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우리에게도 질문해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방관자인가? 동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함께 서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이에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바댜는 역사의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해요. 에돔은 강했지만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에돔처럼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직장에서, 관계에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 위치가 확고하다고 교만해지는 순간 그 교만이 우리를 속이기 시작해요. 둘째로, 어려운 사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에돔의 가장 큰 잘못은 뭔가 엄청나게 악한 짓을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방관했어요. 멀리 서서 구경했어요. 그런데 그 방관이 결국 더 큰 죄로 이어졌어요. 오바댜는 우리에게 물어요. 힘든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는 않는가? 방관은 때로 동조가 돼요. 셋째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바댜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세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하나님은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가장 무너졌던 그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에돔의 교만은 심판받을 것이고 내 백성은 회복될 것이야 라고요.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힘든 순간, 가장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야. 오바댜는 단 21절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하지만 21절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 것, 형제를 외면하지 말 것,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작은 종이 남긴 작은 책 한 권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또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오바댜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자리가 아니어도 돼요.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오바댜의 21절처럼 큰 울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함께해.